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2장 요한복음 12장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무엇을 다뤘었냐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 때 그 믿는 게 뭔가를 다뤘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믿으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으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으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라. 진리의 힘과 능력을 믿으라. 또 우리 자신을 믿으라.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와 함께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다루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의 밀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것 마음에 꽂혔거든 주의 음성이거든 주의 약속이거든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는 흉내를 내지 말고 하나의 밀알처럼 끝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면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끝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폰만 잡지 말고 아멘만 하지 말고 거기서 실제 삶을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에 여러분도 가야 거기서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번에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항상 갈망하고 소원하고 원하지만 여전히 비놀리와 비누처럼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나도 원치 않아. 내 육신은 원치 않아.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하고 내가 죽어야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마귀가 심판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 진리 하나님을 위해서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그거라는 거예요.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안 죽고 어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통과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보는 방법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다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든지 진리든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때 어느까지 치러야 되느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을 보라는 거예요. 끝을 봐야 결과가 나타나요. 아주사의 부흥을 이끌었던 윌리엄 세이모라고 하는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바틀만이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어요. 바틀만이라는 중보자예요. 그 바틀만이라고 하는 중보자는 웨일즈 지방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 로스앤젤레스에도 이 땅에도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추구하고 그러다가 중보기도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곧 항상 비저너리나 사도적인 사람들은 꼭 당장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곧 이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현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체돼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시도해요. 또 시도하고 막 모임을 갖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그러다가 스몰리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 그 교회, 거기가 무슨 교회였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교회에서 중보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다가 스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성도들이 몇십 명이었는지 몇백 명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늘어나서 한 400~500명 됐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지친 거예요. 왜? 계속 일어나지 않는 부흥을 놓고 계속 부흥운동하면서 계속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게, 매일 저녁 2~3시간씩, 매일 저녁 3~4시간씩 막 기도하는 거예요. 6개월, 1년, 2년 막 기도하니까 이제 담임 목사 입장에서, 스몰이라는 목사 입장에서, 야, 그래가지고 교회 부흥된 건 좋은데 어쨌든 야, 이거 부담스러워. 성도들이 지친 거예요. 치닥거리 하는 것도 지치고 따라다니는 것도 지치고, 그러니까 자꾸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멈추든지 아니면 이 교회에서 나가시오. 바틀맨이 나가고. 그랬더니 바틀맨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멈춘 게 아니라 나갔어요. 그리고 혼자 헛간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윌리엄 세이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둘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열정이에요. 그리고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소리 들었고, 그는 그러다가 죽는다. 저렇게 굶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여겼어요. 나는 이렇게 죽어도 상관없다고. 아멘.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 대가, 하나의 미랄처럼 그렇게 끝을 보셔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할 만큼 하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쌀 비즈니스 한 달간 했는데 돈 한 푼 못 벌었다. 저는 한 푼도 못 벌고 10년을 갈 수 있어요. 전 그래도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진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주의 뜻이면 끊임없이 천군데든 만군데든 엄청나게 해요. 그게 인생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헛간에서 청소해가지고, 워낙 낡은 곳이기 때문에 한 달에 렌트비가 $9든가 너무 싼 곳이에요. 오래전에 100년 전이니까. 그곳에서 700명이 결국은 모이고, 그곳에서 세계에서 다 모이게 돼요. 여전히 그곳에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하고, 아무도 없으면 혼자 기도하고, 그 바틀만의 중보기도가 아주사의 부흥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멘. 뭔가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처럼. 그게 옳다고 하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서 죽음으로 승부를 보셔야 돼요. 아멘. 결과가 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셔야 돼요. 그 과정 속에 갈등이 있겠죠.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이반 로버츠도 똑같아요. 이반 로버츠가 웨일즈 지방에 하나님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정말 사람들 앞에 막 얘기를 해요. 웨일즈에 부흥을 달라고, 곧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그 예언적 선포를 할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 어떤 미친 소리 들을 것, 그것을 감당해요. 그리고 여전히 이반 로버츠는 그것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부흥이 시작돼요.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미친 거 아닌가, 난 헛소리 듣는 거 아닌가,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가, 그래도 난 상관없다, 난 이렇게 인생 미친 사람으로 살아도 상관없다, 난 내가 안에서 양심껏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미친 사람이 되어주겠다, 난 인생 이렇게 끝내도 좋다.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이반 로버츠는 거기서 부흥을 봅니다. 바틀맨은 거기서 부흥을 보는 거예요.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되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못해요. 내가 미친 사람이 되어 좋고, 내가 끝을 봐야 돼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게 하나의 미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 스피릿이 없으면 결국은 어느 시점 열심히 하겠죠. 막 하겠죠. 근데 어느 시점 되면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온다고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 순간이 오고, 그 다음에
바틀만이 아주사에서 집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보고 신문 기사들이 온통 비난과 조롱을 했다고. 틀렸다고. 귀신 장난이라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 나는 이것이 맞다고 믿는데 사람들, 신문사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 나는 미쳐도 좋습니다. 나는 사이비가 돼도 좋습니다. 나는 이 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을 따라, 이 성령님이 지옥에 있으면 나도 지옥에 갈 거라고.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이죠. 기꺼이 미친 사람이 되겠다.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보겠다. 기꺼이 참소를 다 겪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그 신문이 계속 미쳤다 소리하고 이상하다 소리하니까 그 신문 보고 사람들이 확인하러 와가지고 나중에 몇천 명, 몇만 명이 되고 전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통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불을 통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지금 하나님 내게 말씀하는 분이 주님이라면 그 주님 때문에 나는 겪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손해를 보겠다, 미친 사람이 되겠다, 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가야 하나님의 미랄인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끝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들은 부흥을 본 거예요. 바틀만은 부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반 로버츠는 그렇게 부흥을 보는 거예요. 리즈 하벨즈요, 여러분이 읽었던 그 사람,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주변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믿지 말라고. 네 인생도 생각하라고. 어떻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1년을 버티냐고. 네 재산을 다 나눠주면 너는 뭐냐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니라고. 그러나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따라갈 것이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리자울 든 거예요. 아프리카의 부흥을, 웨일즈의 부흥을 아프리카로 전달한 사람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불나방이 되어가지고 거기 불 주변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서 탁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처럼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진리,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 그것에 자기 인생을 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게 안 되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하나의 미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항상 내 말을 듣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럴 수는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러면 나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되 끝까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논리가 있냐. 인류를 구원하온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그건 나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들이, 근데 이삭을 죽이라고 그럴 때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지.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믿고 순종하는 거지요. 그게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항상 내 걸음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음성, 그 인도하심을 따라 끝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뭐라고 그래? 하나의 미랄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은 영광을 보지 못해요. 평생 수고하고 따라다닌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신랑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등불 얘기할 때 기름 떨어질 때 와요. 더 빠르지도 더 늦지도 않게 와요. 여러분의 기름이, 미련한 자의 기름, 여전히 자기를 추구했던 안일한 사람들의 기름이 떨어지고 나서 온단 말이에요. 아멘. 언제 온다고요? 적당히 우할 때 오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서 자기를 추구했고 중심에 자기 생명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기름이 떨어진 다음에 와요. 아멘.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뛰어넘어서 기름을 준비, 순종을 한 사람들이에요. 슬기로운 자들은 바틀맨처럼 내 생명을 뛰어넘어서 순종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세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요? 부흥은 언제 와요?
기름 부으면 언제 와요? 그때 오는 거예요. 의중이 떠지니까 사라지고 나서 자기 생명을 추구했던 자들이 다 지치고 난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아직 그런 사람이 남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떨어질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미리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이 끝난 다음에, 그걸 누가 검증해요? 마귀가 참수하는 거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생각들이 내가 망상이 아닌가, 미친 거 아닌가, 이건 아니지. 상식이 여러분을 흔들고 종교가 여러분을 흔들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안에 평생 동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뭘 믿는가? 그리고 기꺼이 나는 미친 사람이 되겠다. 기꺼이 나는 바보가 되겠다. 부흥을 보지 못하는 바에는 나는 기꺼이 미친 사람이 되고 바보가 되고. 이 똑같은 말은 리자월드도 했고 이바노보츠도 했고 바틀만도 했어요. 다 똑같이 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저와 함께하지 않는다라.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주를 신뢰하게. 다윗이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미라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내가 나를 건지지 않는 거예요.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실패 안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를 넘어선 거예요. 그게 옳다면 그 다음에 영광이 와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 다음에 영광이 와요. 그것이 큰 거든 작은 거든. 작은 거든. 알아들으셨어요?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마르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빠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그랬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네 오라비는 다시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살릴 걸 믿습니다. 마르다는 고백을 해요. 무덤 문을 열어라.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가 믿었다면 너의 믿음으로 나사로는 살아났을 것이다. 너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것은 너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살아난 것이다. 만약에 네 믿음으로 살아났다면 너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텐데 너는 네 불신앙으로, 그러나 네 오빠는 나의 믿음으로 살아났다. 그럼 네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그들의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모세의 믿음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걸. 그러나 거기서 물 마신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믿음이 아닌 걸 알아요. 왜? 그들의 믿음으로 했다면 그 다음 찬스가 올 때, 그 다음 위기가 올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또 나가겠죠. 그러나 남의 믿음으로 물을 얻어먹은 사람은 다음에 떠오면 또 막막하죠. 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없으니까 또 막막한 거예요. 매 순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럼 언제 하나님을 경험해요? 위대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끝을 보고 나야 거기서 작은 거라도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작든 크든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형. 그 백날 기도해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언제 일어나요? 그 기도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터져요. 상황이 발생한다고. 거기서 여러분이 직접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야 그때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로 아무리 줘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내가 이전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고 경험한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아셔야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보는 거예요. 아멘. 지금 무슨 말이 하는지 다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렇게 작은 거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점점 큰 사이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이후로 너의 지갑을 책임지리라. 대신에 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꾸거나 하지 말고 네 재정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지 말아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의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15만 원이 필요해. 근데 과외자리가 떨어졌고 우리 어머니가 준다고 하는 거, 어머니가 어머니라 주는 거야 감동받고 어머니라 주지. 그럼 안 받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돈이 없어요. 어서 우리 안양에 사는 명규 형 그 형한테서 돈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네 동생 내 아들 막내 아들이 신학교를 갔는데 너도 믿는 자들이고 그러고 내가 중매도 시켜줘 그러니까 좀 이럴 때 도와줘야 형 노릇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사바사바 했겠지. 그래서 물어봤죠. 이 어머니 그 형이 그냥 줬어요? 아니면 나 신학교 간다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도와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안 받아요. 도로 갖다 주세요. 어머니가 쓰든지.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타협하고 이게 어디냐 응답된 게 다 감사하고 전반적으로 다 선을 이루는 거지. 어영부영 이런 사람들은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거리낌 있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100번 1000번 거절해도 역사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 당당함이 없이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다 우리 개척할 때 어떤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고신지 무슨 시 모르겠는데 25명 성도가 있는데 목사님 교회랑 합치지요. 리고렌 목사님처럼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싫다고 안 한다고. 왜요? 뻔하죠. 문제가 생기는 건데. 당장은 편해 안 편해요? 성도들이 2배로 늘어나는데 좋죠. 안 합니다. 또 단체로 사람들이 20-30명이 몰려왔어요. 오지 마세요. 여기서 파워 노릇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 또 단체로 가더라고요. 밀물처럼. 안 받아요. 매 순간마다 그런 도전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재정이 50% 나눌 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자라. 형광등 켤 수가 없어요. 왜 못 켜요? 형광등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50%를 여전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2015년 10월 4일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졸리면 일어나세요. 그 안일함에서 벗어나세요. 조금 나슨할 때 탁 치어야 되는 그 스피릿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여기가 줘서 이렇게 하나 요것이 무너지게 만드는 힘이에요. 매번 그런 거 걸리잖아요. 그 순간에 뺨을 탁 때리고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보이지 말고 혼자 있을 때. 쇼할 때 뺨 때리는 거 그 믿음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제가 20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받으려고 졸려 저는 양재기에다 물 받아놓고 거기다 발 담궜어요. 깨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분명한 거예요. 난 주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영이 알 때까지 확인될 때까지 안 받겠다라는, 나는 그냥 고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실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것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안에서 내가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영부영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잘 자랐는데 뭘 쳐서 잘 자랐는지 몰라. 전반적으로 다 했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인생을 항상 두리뭉실하게 살면 안 돼요. 왜 이게 되고, 내가 기도했어요. 날씨를 놓고 기도했어요. 응답이 안 돼요. 날씨를 안 바뀌어요. 그럴 때 문제가 뭔지를 살펴야 되는데, 나 같은 것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피의식, 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게 종교적인 어영부영 맨날 매 순간 넘어가 구렁이도 아닌데 맨날 담 넘어가듯이 맨날 넘어가고, 그렇다면 내 믿음이 문제인 건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지, 그래서 그거 갖고 승부를 봐야지.
내가 인내가 없는 건지,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그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넘어간다고요. 어영부영 넘어가. 구멍이 담 넘어가더니 능구렁이가 담 넘어가. 슬쩍슬쩍 넘어가. 그 결과 나는 항상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평생 소원만 있어. 매 순간 타협하고. 짚고 넘어가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내 믿음이 없는 건지, 인내가 모자라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건지,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비를 멈추고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고. 이유가 뭐냐고. 그거 갖고 씨름해야지. 그냥 넘어가. 또 시간 지나면 또 넘어가. 그러면 안 돼요. 뭐든지 정확하고 분명해야 돼. 약 먹어서 난 건지, 시간 지나서 난 건지, 기도해서 난 건지를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을 마켓에 내놓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왜 팔리는지 리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당당함이 있고 정확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뭔 말하는지 알아들으시죠? 자기 삶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살았는지.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매 순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매 순간 점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정확한 거예요. 이건 되는 일이고 이건 안 되는 일, 이건 된다. 감각이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내 안에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받고 그 하나님 믿고 기꺼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워낙 배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이,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바에는 차라리 내가 다 그만두는 게 낫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험이에요. 성공 경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을 해부하듯이 정확하게 다 검증한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믿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루면서 제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눌 필요가 있어 나눌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유를 만들어 네 의를 변론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야구르트를 팔 때 왜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야구르트 가게, 또 백화점에 야구르트 안 팔아? 야구르트 팔지. 스타필드에도 팔고 다 팔아요. 근데 왜 내 바구니에서 사야 되냐고. 그 이유를 만들어내야 돼요.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주님의 지혜를 구하든지 반드시 그 이유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주님 역사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왜 내 가게에 왜 주님이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 귀찮은 거예요. 왜 귀찮을까요? 그러다가 진짜 고생할 것 같아서, 20시간 진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얘기를 드린다면, 나는 개척을 했어요. 주변에 기라성 같은 교회가 있고 경험에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거실에서 설교해본 경험도 별로 없어요. 한 5년 동안 서너 번? 그밖에 없어요. 목회해본 경험이 없어요. 돈도 하나도 없어요. 부교육자도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한다고 우리 교회 와야 돼. 권총 들고 위협하면서 오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데. 자, 그럴 때 이 한겨울에 야구르트가 팔려야 되는데, 아유, 여름에는요 찹쌀이 쌀이 안 팔려요. 그러면 찹쌀을 팔든지, 비 오는 날은 뭘 팔아야 돼요? 남학신을 팔고, 햇볕 좋은 날은 집신을 팔아야 되는 것처럼. 그게 비즈니스지. 이유를 대가지고 결국 안 되는 설명만 하는 게 무슨 비즈니스예요?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미크 코트를 팔아요? 미크 코트는 부의 상징입니다.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걸 입으면 당신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뻘뻘 흘리면서 입고 다니게 만들어야지.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에어컨 틀고 미크 코트 입는 거지.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예를 들어 그게 뭐 옳다라는 얘기 아니라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차 팔 때 어떻게 파는지 아세요? 어느 나라에 도로를 싹 깔아줘요. 도로를 싹 깔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차가 있어야지. 그래서 차를 싹 팔죠.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많은 교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와야 될 이유가 뭔가. 근데 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김영희 선교사님 야구르트 바구니 다니면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 거실에 와야 될 이유가 내가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자기 자녀들은 다른 교회 보내지. 왜? 그나마 걔들이라도 잘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현상 유지해야 되니까 사모님 보고 간호사 시키고, 간호사 시험 보라고 그러고, 이 목사님 어떻게 청소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왜?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덜 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요구르트 내 가게에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들 지혜가 없어요.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면 소원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려오든지 사람들이 있는 자리 가든지 뭔가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 생각이 안 나면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이 다 미워할까 안 미워할까, 왜 저 사람이 싫어할까, 그런 생각 그만 좀 하시고, 그럴 때 비즈니스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에 집중하고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긍정적인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 머리 가지고 나쁜 쪽에 생각하지 말고, 조미교 선생님이 왜 나한테 어젯밤에 표정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유가 뭘까, 아마 그랬을까 저랬을까 온갖. 근데 가만히 보니까 등어리가 가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이거는 등어리가 가려워서. 그래서 뭐 짜증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지. 자라보고 놀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그만하고 어떻게 이 요구르트를 팔 것인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 것인가, 옳은 방법으로. 그런 생각을 궁리하고 답이 안 나오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와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없어요. 그러나 이유를 만들어야지.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 능력은 없고 이유는 없지만,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세상에서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개인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내가 전달할 수만 했다면 사람들은 올 수 있겠다. 그렇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회에 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아주사 말구 위에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것처럼, 웨일즈에 몰려가는 것처럼 온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이곳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가르쳐주고, 내가 이 교회가 믿음이 뭔지를 샘플로 보여주겠다. 그거 할 수 있지 않겠냐? 할 수 있지. 그럼 50% 나누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망하면 망하는 거지. 6개월 동안 망하면 어떻게, 문 닫으면 그만인 거예요. 내 부르심이 없는가 보다. 그건 내가 내 손에서 한 거예요. 주님이 감동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해봤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된 음성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다린 거지. 그 음성 들을 때까지, 그 계시적 음성, 그 기름 부음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그걸 어떻게 몇 년간? 6년간 매 토요일마다 20시간, 수요일날 10시간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그 말씀을 놓치는 순간 이 교회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주전자가 없어지는 거다. 그 말씀을 놓치는 순간 이 교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였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그게 없어. 그러면 우리 목사님 변질된 거지. 나는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없지만 그분에게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야, 저 친구는 재정의 50%를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고, 정말 일산 중식교회 도와주겠다 했더니 거절하고 이렇게 나누고 막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이 이끌고 믿음이 이끈다라는 걸 막 그 인생을 걸고 가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그 음성을 듣겠다고 버티고 맨 땅에 헤딩 안 해. 그리고 그 말씀 안 주면 설교 안 하겠다고, 예배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네. 그게 버티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대박을 친 거예요. 아멘.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했던 거죠. 왜? 만약 그러다가 주님 말씀 안 하시면, 내일 주일인데 주님 역사 안 하시면, 그러다가 잘못돼가지고 재정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러다가 이것저것 돈 못 내가지고 쪽박차면 어떻게 돼? 그게 자기 생명이잖아요. 피의식. 그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끝까지 온 밤을 새는 거죠. 그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는 역사했는데 이번 주에 또 벼랑에 하나님이 출장 가시면 이번 주도 경험하고, 이번 주는 됐는데 다음 주는, 그 1년 동안은 매주 됐는데 그 다음 내년 새해는 또 마음 바뀌면 어떻게 해? 2년, 3년은 됐는데 4년은 됐는데 그것을 6년을 경험한 거예요. 1년에 100번씩 600번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경험하면은 배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한두 번 다 600번인데. 아멘. 그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영부영 안 하는 거예요. 머리끄댕이를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천장에다 매달아놓고 졸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저는 찬물을 담궈가지고 그렇게 깨겠다라는 거예요.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겠다가 아니라 깨어있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나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I'm waiting. We wait for you. 우리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I have no any power without your answer.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홍해 앞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주님 응답하실 때 나는 기다리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을 신뢰하고 엎드리고 기다리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 기다림이에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매주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CD를 나누라고, 테이블 나누라고, 마켓에 갖다 놓고. 그 3개월 동안 나눴는데 아무도 안 와요. 사람들이 3개월을 첫 주, 두 주는 200개를 나눴는데 그 다음부터는 800개씩 나눴어요. 근데 다 없어졌는데 안 와. 6개월이 돼도 안 와. 사람이 하나도. 이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나? 안 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는 거지.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봄물이 터지듯이 10명씩 수명씩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듣더라고요. 왜 6개월 들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주님이 그들을 홀드시킨 거예요. 아멘?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6개월 뒤에 봄물 터지듯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800개씩 들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만 들었겠지, 옆에 사람도 들었겠지. 저도 몇천 명에서 들은 거예요. 애틀란타 안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주변의 도시들이 다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주렁주렁 오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않을까 슬퍼하며 씨 맺을지라도 어떻게 계속 뿌리는 거지. 아멘. 나중에는 이제 타주까지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렇게 뿌려서 만난 거지. 자, 그때 하나의 미랄이 뭔가, 이거 계속 뿌린다고 효과가 있을까가 아니라 끝까지 뿌리는 거. 언제까지 했어요? 이제 그만 돌려라, 주님 명령하실 때까지. 아멘. 부활할 때까지 끝까지 죽은 거예요. 어느 정도 죽은 게 아니라 끝까지 죽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걸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인생을 결정하고 비전에 참여한 거, 그 비전에 참여할 때 헌신한 것이지,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케이스에는 거기서 하나님의 미랄, 매 순간 하나님의 미랄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 번 인생을 통째로 드렸어요. 저는 30년 전 인생 한 번 드렸어요. 근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미랄이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매 순간마다. 청년 때 저 헌신했어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 방향에 대해서, 이 교회가 정말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그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반대가 있고, 우리는 장로교를 원한다고 그럴 때 나는 성령을 따라 가는 교회를 원합니다. 난 조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움직이겠습니다.
나는 의사결정 기구를 안 만들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만 가겠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간다, 성령을 따라 응답받고 나한테 오십시오. 내가 검증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아프리카로 옮기세요. 어떤 분이 감동받았다. 그냥 몇 사람이 감동받았다. 그럼 주님, 나는 못 받았는데 몇몇 사람, 조미경 성교사님, 한정민 성교사님, 고은선 그 고모님, 뭐 이장미 성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저 인도로 옮기라고 감동을 줬다면서요. 맞느니라. 그러면 저는 그냥 가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주름을 들을 수 있어요. 갖고 오세요. 나는 컨펌하고 오케이 그러면 난 간다니까요. 나는 여러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거니까.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 결국 나는 그런 교회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간단하고 신속하고, 나라를 옮기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리잖아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일주일밖에. 인도로 가라면 이거 삽시간에 어떻게 처리해요? 도네이션. 얼마나 간단해. 싹 도네이션 하면 돼, 개척교회. 그러면 하루면 끝나. 그게 바로 가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빠른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예요? 거리끼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매이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진 것 같아도 싹 주라면 싹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도네이션 하면 가져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싹 가져가세요. 그냥 무료. 그럼 즉시 어떤 사람이 이걸 딱 들어와요. 분명히 개척교회가 들어와. 그 사람은 땡 잡은 거죠. 왜? 그 사람은 또 3년간 기도한 거예요. 기도 장소를 놓고.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냐고 다 선을 이루시거든. 아멘. 그 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성령을 따르는 교회를, 그로 인해서 치른 대가들 많죠. 치른 대가들. 형광등을 못 갈았던 것 하루아침에 교회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가 없어진 거예요. 지난주에 꽉 찼는데 이번 주는 3분의 2, 120명 남았어요. 이게 뭐야? 사람이 없어. 의자가 400 몇 개인데 썰렁해, 썰렁. 꽉 찼었는데 한 주간에 싹 없어진 거예요. 그거를 선택할 수 있어야죠. 아멘. 그게 옳다면.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틀맨처럼 그 교회가 중보기도 그만하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교회를 떠나잖아요. 헛간에서 혼자 기도하고 한 사람 만나 기도하고 거기서 몇만 명이 모이잖아요. 아주사가 세계적인 중심이 돼버리잖아요. 그 담대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인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도 거절하고 내 안에 두려움과 의심도 거절하고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되되 주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매 순간 그 케이스들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아요. 그 미션을 여러분을 보낼 때, 또 교회 훈련을 시킬 때, 그 스토리 다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고 현실은 어때요? 답이 없죠. 헌금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지출은 3배로 늘어나고 이 교회 당장 파산이죠. 한 달 만에 파산이죠. 그 뻔히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빌리그램처럼 내 안에 많은 생각이 많아도 주님 한 번만 내게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부터 빌리그램이 등장한 찰스 피니처럼 내 안에 많은 번민과 의심이 있어요. 주님, 주의 임재를 한 번만 나한테 주시면. 숲속에서 주님이 찰스 피니를 찾아갔어요. 그 다음부터 헌신해버리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의 뜻이기만 하면, 그것이 주님의 의도기만 하면, 그것에 방해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랄이에요. 그것에 반대도 있고 수없이 많은 위험이 있겠지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정말 그렇게 편법이 아니라 그렇게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은 주의 손에 있는 것이고, 나는 내가 무엇을 복종시킬 건가, 무엇을 믿을 건가, 무엇을 순종시킬 건가, 매 순간 그렇게 하되 끝까지. 너는 왜 다 쓰냐? 교회는 50% 쓰는데.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사례비 50% 나누라. 다 나누면 안 돼요? 다 나눠라. 그러면은 50% 나누면 어떻게 살아요? 못해요 아니라 다 나누면 안 돼요? 다 나눠라. 그러면 다 나눴어요. 언제까지 나눴어요? 쪽박 찰 때까지. 더 이상 이번 달에
6,000불이 없으면은 나는 신용 불량자가 돼요. 그 다음날 그것도 6,000불 들어온 걸 또 싹 나눠줬어요. 언제까지? 이제 됐다 갈 때까지. 하나의 미랄은 죽은 다음이에요. 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를 내가 타협하면은 몰라, 정확하게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개보린을 딱 먹었어. 근데 기도로 난 건지 약으로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몰라. 그러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아멘. 정확하게 짚고 넘어 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정말 주님은 역사하는 거야. 주는 것은 복이 있구나. 믿음으로 사는 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신실하시구나. 아멘. 그 경험들이 쌓여야지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매 순간 타협하고, 매 순간 어영병하고, 매 순간 뒤로 물러나고, 매 순간 압력이 흔들리고, 매 순간 주여 주여 이랬었고, 그러면 아무것도, 결과는 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내 안에 확신이 없어. 이게 뭔지 늘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신이 없는 거지. 나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없고, 믿음에 대해 자신이 없고, 이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도 자신이 없고,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라니까 더더더 떨리는 거지. 오줌이나 싸는 거지. 더더더 떨면서. 글래디에이터에 나와요. 그 장면이 벌벌 떠는 거예요. 내 안에 담대함이 있는 거. 내가 믿는 걸 왜 죽어도 상관없는 그 용기도 필요하겠지만 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을 어디서 나와요?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순간에 쉽게 편하게 좀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무리되지 않는 방법, 조금 모나지 않는 방법, 미친 사람까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아, 요랬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기름 부음을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부흥이 시작돼도 그 기름 부음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라고, 알 거라고. 그러나 너무 많은 압력이 있을 거라고. 내가 볼 때도 내 이성적인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야 되는데 거기서 타협하면 기름 부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한 번에 안 사라져요. 서서히 사라지고 부흥은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뚝심이 있어야 돼요. 많은 참수와 조롱을 넘어서야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그러나 내 영은 알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배짱이 어디서 나오겠냐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나오는 거지.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미랄처럼 끝까지.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자, 부흥이 시작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보스턴에서 부흥이 시작됐어요. 여러분은 뭐 하실 것 같아요? 부흥 현장에 와가지고 거기 있다 보면 주님의 뭔가 부으시겠지. 그럼 뭔가 라라라라라라라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지. 딱 넘어지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호텔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려 그냥 공도에 있자. 안 가. 전부터. 아니면 또 용기 있는 사람들은 가. 그러니까 몇 번 넘어졌다가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특별히 주님의 미션이 없어. 그럼 다시 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끝이죠. 부흥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주님 미션을 주시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을 때 그 믿음이나 순종을, 그러면 그때 미션을 주는 거죠. 그때 불을 받는 거죠. 그 불 받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이 적어지거나 식어졌어. 그럼 벼랑아도 힘이 없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면 마약이 아니에요.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과 그런 것이 사라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는 여전히 내 가던 길을 가야 되지 않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하나님 경험에서 나오죠. 결국은 그 순간적인 충동이나 경험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이끄셨고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음성, 그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 그거죠. 거기다 무기를 받는 것 뿐이에요. 근데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애국심이죠. 국가를 향한. 그런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믿음의 관계
가진 상태에서 불을 받는 거죠. 무기를 받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없어. 무기만. 그냥 적군이 오 하면 무기 덮고 도망가는 거죠. 그게 이라크잖아요. 이라크가 무기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무기 가지고 적군이 어떻게 했어요? 이라크군 잡으러 갔잖아요. 그 무기를 싹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무기보다 중요한 건 애국심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때 보스톤의 불, 하나님의 불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아멘. 살아있는 관계예요.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해요? 하나의 미랄처럼 내 삶에 살아본 경험이에요. 아멘. 그거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없이는 여러분은 이 순간적인 감동은 우리가 집회할 때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파테이션을 통해 그 경험했어요. 그러면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 불 받고 뭐 하겠어요? 여전히 또 미션 나가면 이게 또 하나님 역사 할래나 안 할래나 굶기 하다가 목사님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불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불은 불이고 나는 난 거예요. 총은 총이고 나는 난 거예요. 칼을 준다고 여러분이 칼을 얼마나 잘 쓰겠냐고. 칼 연습한 칼싸움 연습한 그 사람을 이기겠냐고요. 다윗의 용사는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상대방 창과 칼을 뺏어가지고 그 사람들 600명을 이겨요. 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경험해요?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타협하지 않고 통과하고 나서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나눈 말씀을 잘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들이 하나님의 미랄 되는 거 배우라고. 그것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못 봐요. 영광의 현장에서도 불을 받고 정말 뜨거워. 그리고 각 사람은 각자 미션을 따라 인도도 가고 사방으로 가요. 또 미국의 여러 주를 가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해요. 난 자기는 계속 불 옆에만 있어. 왜 말씀을 안 하셔 도대체. 난 뜨겁기만 하고 주를 위해서 죽고 싶어. 죽고 싶은 것은 헌신하고 싶은 거. 그런데 헌신한 다음에 그 사람의 주를 위해서 그대로 살 수 있는 준비가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삶을 갖추라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죠? 어떻게 살아야 지 정확하게 이해를 했죠? 그대로 살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위대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에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 같은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이나 저나 쓰임받기에 합당해요. 왜? 못났으니까. 자랑할 게 없으니까. 아멘. 그러나 못난 상태로 있으면 안 되죠. 그러기에 주의 지혜를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면서 나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출신 백그라운드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뭘 배웠는지 뭘 가졌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들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부흥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부흥을 보게 하시고 그 임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